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으로는 33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약간 가운데로 약간 좀 자리를 이동해 주시겠어요? 예, 좀 미안하지만 시선이 너무 흩어져서 선교사님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리 한 군데로 좀 옮겨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진 선교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부교육자 때 이렇게 가기도 하고 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태국 교회도 이렇게 많이 안 모여요. 이제 그곳은 이제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뭡니까 성도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좀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지금 마음속에 그런 것을 기억하며 아마 생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간 지가 만 37년 됐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훈련받은 것 2년 치면은 한 39년 정도 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살다가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 29일 날 이제 한국 땅에 이제 3년 만에 만 3년 만에 태국 땅 이제 한국 땅에 발을 디뎠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시간이 참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첫째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태국에서는 한 끼 식사하는데 한 2,000원 정도면 먹는데 여기는 한 끼 식사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 한 7,000원, 7,000원, 8,000원, 뭐 9,000원 막 이래요. 김밥 하나가 며칠 전에도 먹었는데 치즈김밥이 하나에 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두 번째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여자 우리 자매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 걸 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제 눈에 띄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뭐 식당 가라든지 아니면 주점 같은 데 보고 또 이렇게 CU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더라도 술이 많이 물보다 더 눈에 잘 띄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느끼기를 청년들이 많이 헤매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았고 또 세 번째는 이 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경책을 교회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은 성경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책을
이렇게 편하게 갖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경과 멀어지는,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더라도 이 사역자가 성경을 보는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서 딴 것을 보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왔지만은 듣는 귀가 점점 뭐랄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늘정원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이후에 선지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율법서로 이제 율법과 아울러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좀 부자로 살았어요.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거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였을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모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처마 밑에서, 그리고 그 옆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회랑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들이 때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마가라는 요한의 그 집에서 예배 드린 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저들이 그냥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들의 집에서, 어떤 좀 집을 열은 부자, 예를 들어서 집이 좀 방 여러 개 있는 집이라든지 좀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가가 누구냐? 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떠날 적에 두 번째 14장이니까 두 번째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선교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맞지가 않았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마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가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누가복음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맨 마지막에 그가 90년이 됐을 적에 AD 90년 때 그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을 그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동역자들,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선교에 동참했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는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 중고등학생들이 모이질 않아. 주일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어떠했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허리를 조미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그냥 쉽게 전해졌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볼 것 같으면은 2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할 적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좋은 얘기 들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온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한테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기쁨과 아울러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는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게 있어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70년 내지 80년만 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70에 80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이제 만 70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갖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길을 찾았어요. 어떠한 길을 찾았냐면은,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서 지금 빌립보로 들어왔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지금 그는 아덴에 있는 거예요. 아덴은 어디면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헬라 지역을 갖다 땅을 남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가야, 마게도니아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남쪽에 있는 그 아가야라는 그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막혀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돕지 생각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는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그리고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른들만 기대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지 한국교회가 삽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 포기하지 않고 그 가면은 당연히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갖다 이겨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고 저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그런 압박과 그런 모든 위협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9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네. 첫 번째 답은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포인트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 때에도 그 일은 벌어졌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본다는 거였습니다. 마라톤의 시작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바울은 어느 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걸 봤어요. 우리 마라톤이 42.195km죠. 네. 많은 사람이 뛰어요. 뛰는데 면류관은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머리에 그 사회 속에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머리에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얹어주죠. 바울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 그리고 장차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육신은 오래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과 주님부터 이 면류관을 장차 주 앞에서 받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대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장차 주 앞에 섰을 적에 내가 주 앞에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지금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그 비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바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증거를 나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같은 비전과 헌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나의 삶이 아직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초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분명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까요? 19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어요.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은 바울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뿐만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역사예요. 그 사실을 그들은 몸소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떡을 띠고,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도 사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한두 사람이 봤다 하면은 이들이 꾸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약 한 500명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고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다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시 오시는 겁니까? 다시 오시는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무엇을 지금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라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맞죠?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겠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는 국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60년을 70년을 갖다가 그냥 허접하게 살다가 주님과 멀어진 삶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편하게 살다 주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사들 앞에서 아니면 다른 이웃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정원교회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뭡니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합니까? 너희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하늘 정원교회의 청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장차 주 앞에 섰을 적에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 앞에 섰을 적에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나 대학 나왔습니다. 나 직장에서 월급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나는 집이 이런 큰 집이 예전에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조금만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고난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주님,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정원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들어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세계로 나가는 일꾼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